청소년부 참 잘하죠? 다시 한번 박수로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찬양팀도 본 예배 때는 훨씬 더 잘하고 특송 연습도 연습한 것만큼 잘한 것 같아요. 네, 한 20번 이상 부른 아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찬양이 신나지 않으셨나요? 약간 세대에 안 맞는 찬양이셨죠? 네. 매주 이렇게 뜨겁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아이들도 너무 기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련의 주제가 사랑의 통로였습니다. 사랑의 통로. 그래서 사랑의 통로가 되려면 통로가 튼튼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라고 느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는 그곳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신 영상에 있는 모든 게임에는 협동과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얻으려면 팀원 중 누군가는 물을 대신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발에 물 올리기, 누군가 젖으면 내가 안 젖으려면 누군가는 젖어야 되고, 서로 지지해서 눕기, 이런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야만 하는 게임들로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룹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 2명, 3명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죠. 물론 친구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서 참여했었는데요.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그 얘기 중 하나가 예언이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친구가 저를 위해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기도가 쉼이 필요하다, 잘 쉬어라, 이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꼭 필요한 기도였거든요. 되게 지쳐있던 상태에서 그 기도를 해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했고, 그리고 옆 사람이 나를 위해 보내준 사람이며 나도 옆 사람을 위해 서로를 돌보는 존재임을 우리는 서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점심 식사는 비빔밥이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 여기서 이야기했었죠.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팀원들은 가서 하나씩 메뉴를 선정해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였을 때 밥과 각자가 가져온 음식들을 가지고 모여서 팀원들끼리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제가 성령님이신 초고추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밥과 자기들이 가져온, 서로가 각자 가져온 반찬과 성령님이 맞물려서 우리는 하나로 비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비빔밥으로 먹은 거죠. 이것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각자가 다 다른 모양, 다 다른 환경, 다 다른 상황에 있는 우리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로 비벼져 가고 하나로 지어져 간다 라는 의미였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알고 먹은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제가 뭐라고요? 사랑의 통로요. 우선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옆 사람을 향해 흘려주고 또 옆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시간에 각자의 가정을 위해 중보했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는 중에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사랑의 통로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제가 사랑의 통로로 정해진 만큼,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케냐 선교에 다녀와서 오후 예배 설교 때 했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련의 주제를 정하는데 자꾸 이 사랑의 통로라는 단어가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수련의 주제로 뭘 하면 좋을까? 3가지만 추천해줘. 협력하는 게임을 많이 할 거야. 그랬더니 그 중 하나가 사랑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통로가 벌써 3번이 겹치는구나, 이거다, 이걸로 하자 해서 이제 수련의 주제가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통로라면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을 정말 통로로서 흘려보내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흘려보낸 그 우리의 사랑이 흘려간 그곳에서 어떻게 열매가 맺고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전부터 저희 청소년부와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를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사랑의 통로인 만큼 우리가 마음을 모아보자. 부모님에게 돈 받아서 하지 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용돈 받아서 모은 거, 뭐 명절에 용돈 받아서 모은 거, 내가 가진 이런 돈 얼마든 상관없이 1,000원이어도 5,000원이어도 상관없이 이 돈을 모아서 이 모아진 돈을 우리가 케냐 선교에 한번 보내보자 라고 도전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한 그림은요, 제가 갔던 케냐의 마사이족, 마사이족이 다니는 학교는 250명 정도가 되는데 30만 원이면 그들이 250명이 한 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30명이거든요. 만 원씩 모이고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 아마 60만 원, 50만 원 정도 모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 마사이 애들이 2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사이 애들은요, 학교 올 때 4시간을 걸어서 옵니다. 4시간을 걸어서 광야길을 오고요. 그리고 그들의 책상엔 못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못을 보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닥은 흙바닥이고요. 그들을 위해 우리가 같은 나이인 친구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목격해보자. 그리고 너희가 모은 만큼 얼마가 모였건 내가 그만큼 더 내겠다 라고 선포를 제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정도 모이겠지. 그래서 50만 원 더 내서 100만 원 우리가 보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가 모였을까요? 117만 원이 모였습니다. 117만 원이 모였고 그래서 저희 회계 권사님이 저한테 권사님 117만 원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적게 내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 있습니다. 약속한 것도 있고 제가 지난달 케냐에 다녀와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부어주셔서 하는 일 쪽에서 되게 잘 돼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인센티브가 120만 원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라는 거군요 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우리 성경 봉독해준 승찬이 학생이 오더니 아까 돈을 못 냈다고 봉투를 주고 가는 겁니다.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3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거 흘려보내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24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또 익명의 어떤 분들은 자기도 동참하고 싶다고 하셔서 총 4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400만 원을 케냐에 보냈습니다. 400만 원을 케냐에 보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돈을 받으시고 30만 원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많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 실제로 저희가 금액을 보내던 시기에 금액이 크게 나가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서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흘려 보냈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마사이 학교에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의 또래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좀 더 맛있게 먹고 좀 더 풍요롭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지 사정에 맞게 선교사님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없다. 선교사님 필요한 대로 사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 전달된 금액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오늘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요거는 이제 신학교에 있는 직원들 사진인데요. 저기 표시한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니콜라스라고 하는 요리사입니다. 저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케냐는 신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십 명씩 죽고 죽어도 별 큰일이 아닌 것처럼 느낍니다. 워낙 많이 죽으니까. 근데 저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실상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1,000만 원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1,000만 원 크잖아요. 저 친구가 1,000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월급이 20만 원인데. 그래서 저 친구가 돈을 못 내니까 퇴원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내주시면 사고가 나서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다음 장이요.
회복해가지고 가족들과 저렇게 있는 사진입니다. 이곳에 저희의 돈 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저 친구가 잘 회복해서 퇴원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띄워주시면. 잠보. Sangel Church, thank you for your support during my hospital time and how you supported my hospital bill. Now I am out and I'm at home. Thank you. 우리 상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캠프 때 여러분이 사랑을 모아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니콜라스 형제가 생각보다 빨리 병원에서 건강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우리 상일교회 청소년부 주님 안에서 파이팅!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아니다. 저 친구가 안전하게 잘 회복되었습니다. 둘째로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저도 갔던 곳인데 바로 앞에 엄청나게 가난한 판자촌 집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가족이 있는데 저도 그곳에 다녀왔었습니다. 여기는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바닥은 당연히 흙바닥이고요. 화장실도 야외에 있는 공동 화장실이고요. 이곳에 아이가 6, 엄마, 아빠, 그리고 엄마 뱃속에 1명 해서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살아가는 집안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이 보시면 대부분 엄지발가락이 다 뜯어져 나와 있고 다 뜯어져 있는 발가락이 다 보이는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팀이 남은 금액으로 저 가족에게 신발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신발 가게에 가더니 2시간을 골랐다는 거예요. 신발 가게에 태어나서 처음 가봐가지고 2시간을 골랐다 하면서 기뻐하는 장면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체크된 저 친구가 교통사고로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네, 차에 치여 죽은 5살짜리 5번째 아들입니다. 4살이군요. 다니엘 쿠리아라고 하는 4살짜리 아이. 저 아이의 장례 및 병원 비용으로 3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음 계속 보여주세요. 장례를 치를 비용도 없었던 가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하나 보내주시면 저 뱃속에 있는 7번째 아이가 잘 출산되었다고 감사하다고 영상을 찍어 보내줬습니다. 저도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번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셋째로 마사이 학교 부족 학교에 급수를 지원했습니다. 우기철에만 가끔 비가 내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이 엄청나게 귀합니다. 그래서 차가 가니까 수많은 동물과 벌레들이 모여들었다고 해요. 그 동물들도 마실 물이 없을 정도여서요. 그래서 여자들은 하루에 물을 구하러 6시간씩 걸어 다니는 곳입니다. 이곳에 급수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몇 달간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하고 영상마저 다 보여주세요. 네, 영상이요. 다음 영상 바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네, 저 친구들이 이제 몇 달간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신학교 캠퍼스에 태양광 등을 설치했습니다. 저도 이 신학교 캠퍼스에서 머물다 왔는데 밤이 되면 엄청나게 어둡습니다. 그리고 전기세가 너무 비싸서 가로등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운전하는 건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운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거고 밤에는 절대 나가지 말아라가 이제 이들의 룰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밤이 너무 어두워서 핸드폰을 무조건 켜야 하는데 이곳에 태양광 등 10개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하고 영상 보여주세요. Sangel Church Youth Group.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ing us with these solars. Before then, it was very dark in the college. But today, we are very happy because you lightened our college so very much. Mungu awabariki sana.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Thank you so much. 다 이해하셨죠? 네,
감사하다고 하고요. 전에는 어두웠으나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이제는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모든 금액은 마사이 학교의 식량 지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아직도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요. 특히 대다수 어린이들은 마사이 부족처럼 이제 오지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도 굶어 죽어갑니다. 영양실조가 태반이고 케냐의 수많은 마사이 학교에서 선교사님한테 식량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온다고 합니다. 다만 재정이 늘 부족해서 늘 기도와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5개 학교가 이제 3번째 학기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3학기간 5개 학교에 모두 충분히 식량을 공급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세요. É o sorte, só que o Luxirago se dá errado. Olha pra ela. 저도 이제 먹은 음식인데 저들에게 저게 특식입니다. 특식.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제 매번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주님께 받은 거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내어 드린 겁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기로는 돈을 혹시나 내지 못했어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기에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었다. 단순히 우리가 좀 더 여유로워서 우리가 뭐 기부를 했고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국적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별도 키도 얼굴도 내 형제 자매도 내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대로 주어진 대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데 동일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보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요 또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먼 나라 아프리카 케냐일지도 혹은 집에 가면 있는 내 가족일지도 당장 내 옆에 있는 친구들, 형제, 자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성실해야 하며 착하게 대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 되었건 연합하기 위한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데 무엇 때문이냐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예전엔 성전에 계신 줄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삶에, 내 몸에, 내 공동체에, 내 가족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거하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합니다. 당신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케냐 땅에 잘 흘러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셨고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너무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앉은 분의 기도 제목을 아십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옆에 앉은 분의 기쁨과 슬픔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혹은 알고 싶어 하십니까? 왜 지난주에는 안 왔는지, 왜 오늘따라 머리에 힘을 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걸 연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온 친구 누구 있는지 서로 확인하고요. 그 친구 왜 안 왔는지 회장님한테 전화하라고 하고요. 서로 그렇게 확인합니다.
여러분께 소망하고 도전하는 것은 우리 모든 관계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무관심하기보다 관심 가지십시오. 불평하기보단 감사하십시오. 단점을 찾아 말하기보단 장점을 찾아 칭찬하십시오. 미워하기보단 사랑하십시오. 사실 옆 사람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나를 위해 옆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이어져 가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통로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이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들을 나만 누리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그것들이 쓰이길 기대하며 우리가 보낸 그런 모든 복음의 씨앗들이 심어져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상해교회 성도님들과 청소년부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칭찬하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서로 거룩하게 배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